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유대인들은 거기 하나님의 말씀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물을 지게 소독하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힘입어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붙들린 하늘의 의미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지만 이를 시기한 유대인 무리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과 그의 동역자들을 고소합니다. 그가 고소한 이유는 야손을 비롯한 바울 일행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 말씀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예수님을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하는 왕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고소로 로마 당국에 붙잡혀 왔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시에 빌라도도 아무리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난 민심의 부추김을 당해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의 형벌에 받게 한 그 결정으로 인해 빌라도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범죄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의 당국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 때처럼 야손과 무리들에게 아무런 혐의도 없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만 고소인들과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고자 최소한의 목적으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게 된 사실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 속에서 불의한 세상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고소당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종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당국자들에게서 풀려나게 된 야손과 믿는 형제들은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만나 그들을 밤중에 급히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보석금을 지불한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선교사 바울과 실라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만에 하나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사태에 이 두 선교사가 휘말리지 않도록 피신시키려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밤에 급히 피신해 베레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무려 80km의 거리이기에 도보로 한 3일 정도가 걸렸을 것이란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 비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바울과 실라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전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전의 데살로니가에서와 다르게 이곳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 어떤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연히 구원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본문은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한 설교를 들을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1절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고 말하는데 이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얼마나 호의적으로 반응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는 이전에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베레아의 유대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너그럽다라는 특징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베레아 사람들의 그러한 개방적인 태도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이런 개방적인 태도로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진지하게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음을 11절 말씀은 전합니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바로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베레아 사람들이 누군가의 부추김을 받거나 선동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너그러운 성품과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수용하게 된 베레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상당수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사역은 마치 실패한 것 같아 보여서 상심하게 하는 마음을 얻게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베레아에 예비하신 너그러운 성품과 간절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실라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여전히 데살로니가의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도 구원의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내려와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에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온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박해자들은
특히 바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에 대한 반감과 적대심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베레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형제들은 바울을 배에 태워 아덴으로 보냅니다. 이때 바울과 달리 베레아에 남겨진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남겨져 있던 디모데와 합류하게 됩니다. 또 다시 박해자들로 인해 복음 사역이 지장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풀이 죽은 채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피신시킨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도 가급적 빨리 아덴으로 오게 하라는 명령을 전하며 아덴에서 이루어지게 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 힘차게 준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은 그야말로 그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 대신 예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기 힘씁니다.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수용적인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바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붙들린 바울은 눈앞에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낙심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을 냅니다. 그런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돼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하늘에서 의미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늘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복음을 전파할 때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던 그것이 우리의 주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나아가시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기쁘게 그 길 따라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복음에 붙들리어 하늘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며 그 세상에 결국인 죽음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곧 불멸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주님을 향하신 은혜로만 화답할 수 있는 것이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 말씀에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영혼들에게 가감없이 거침없이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그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예비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여전히 창궐하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인간의 악한 뜻으로 전쟁의 위기가 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로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담당하되 사람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정진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